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워라. 누구든지 천국 소식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에 뿌려졌으나 겉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 들은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낚아채 간다. 이것이 농부가 길 위에 뿌린 씨다.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듣는 즉시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성품의 토양이 없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만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싶고 더 얻으려는 염려와 망상의 잡초 때문에 숨이 막혀서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받아들여서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심은 농부와 같다. 그날 밤 품꾼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밀밭 사이사이에 엉겅퀴를 뿌리고는 동트기 전에 자취를 감췄다. 푸른 싹이 처음 나고 나달이 연글려고 할 때에 엉겅퀴도 함께 나왔다. 일꾼들이 농부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좋은 씨만 가려서 심지 않았습니까? 이 엉겅퀴는 어디서 왔습니까? 주인은 원수가 그랬구나 하고 대답했다. 일꾼들은 엉겅퀴를 뽑을까요? 하고 물었다. 주인이 말했다. 아니다. 엉겅퀴를 뽑다가 밀까지 뽑아버리겠다. 그냥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그때 내가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엉겅퀴를 뽑아 따로 묶어 불사르고 밀은 거두어 곡간에 넣으라고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8절부터 23절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들으라, 이것은 쉐마인데 이 쉐마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때 쉐마 교육 이런 것이 굉장히 성품적인 유행이 됐던 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법이고요. 유대인의 교육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는 존재라면 새 나라, 즉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이 된 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나라 백성이 된 우리 역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마리목을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유의 설명이 시작되는데요. 이 비유에서 씨는 천국 복음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새는 악한 자를 뜻하며 씨가 뿌려진 밭은요,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씨, 즉 천국 말씀을 빼앗기는 현상은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천국 메시지, 이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듣는 자의 완악과 듣기를 거부하는 태도로 인해서 씨앗을 빼앗기는 것이다,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요, 악한 자, 즉 사탄이 와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20절부터 21절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맞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밭, 즉 그 흙에 이 깊이가 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염려라든지 고난이 다가오면 이 뜨거웠던 마음이 즉시로 식어버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짐했다면 이 다짐을 끝까지 끌고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에 그 씨앗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마음의 깊이를 넓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식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셋째는요, 22절 가시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시덤불이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불신과 불순종이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 완전히 자라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이 자라나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욕심, 물질에 대한 마음, 우리의 정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 말씀이 더 자라서요,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이 바로 이 가시밭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요. 하지만 세상의 염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욕망, 우리 자신의 욕심이요, 그 결실을 막고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3절 좋은 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깨닫는다 라는 거예요. 깨닫는다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떠한 것이냐면 원래 두 개의 사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지각에 그 인식이 되는 대상이 하나로 포개져 합침으로 마음속에서 결실을 맺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요, 무엇이냐? 자기 마음에 떨어진 말씀과 자기의 판단 및 가치관과 사상이 포개져서요, 여기에 동화되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마음의 밭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러한 것들이 이 말씀 앞에 포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요, 이 밭의 비유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좋은 밭을 소유하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것. 무엇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둘째, 24절부터 30절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대한 두 번째 비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한 농부가 자신의 땅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소유한 그러한 밭이기 때문에요, 이 밭은 좋은 밭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냐?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의 원수가 농사를 망치게 할 생각으로 한밤중에 몰래 와서요,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싹이 나고 곡식이 알알이 맺혀갈 무렵에 종들이 주인의 땅에서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주인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인은 지체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죠.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지가 벌써 자랐다는 것은요, 그 땅의 뿌리가 서로 엉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잘못 뽑으면 멀쩡한 그러한 곡식도 함께 뽑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냥 내비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내비두겠다, 막연히 그냥 그만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수 때에 추수꾼을 통해서 가라지를 먼저 들여서 불사르고 알곡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곡간에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하게 설명해 볼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천국은요, 세상 속에서 긴장과 갈등의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연하게 행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갈등과 뜻하지 않은 긴장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원수가 방해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에 가라지와 곡식이 공생하는 불완전한 시간이 잠시 허락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것만 뿌렸지만 이 좋은 것만 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자라는 잠시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시간 속에서도 주인의 목적, 그 주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알곡을 거두는 그 주인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끝까지 자라게 냅두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라는 분명한 때에 가라지를 모아서 불태우고 곡식은 모아서 자신의 곡간으로 드리는 이러한 본래의 목적이 그 주인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셨는데 이것이 마냥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원수가 그것을 막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왜입니까? 그 잠시의 공존, 잠시의 갈등, 잠시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으로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한테는요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천국 비유를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길가입니까? 아니면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여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정말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고난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여정에 고난이 있는 것은 정말로 원수가 이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좋은 밭이 됩시다. 가시덤불 아니면 자갈밭 되지 않기를. 특히 기가 이거 되면 안 돼요. 아셨죠?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말씀으로 계속 기경해서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고 부드러운 밭에 좋은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